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유라입니다. 저는 밤마다 일찍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느라 단 하루도 상쾌한 아침이 없었는데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 것을 간증하려 합니다. 저는 밤새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한국의 모든 드라마를 섭렵하며 대사까지 외울 정도였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드라마는 다 좋아했지만 그중에 로맨스 드라마가 최고였어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되어 그 꿈에 젖어 사니 달달하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연애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밤을 새며 아침엔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루는 이런 제 모습에 참다 열불이 나신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라디오, TV, 컴퓨터 선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 꽂더니 망치로 막 때려서 부셔버렸습니다. 제 방에 전기라고는 형광등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화가 난 아빠의 모습은 상관하지 않고 라디오도 안 되고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안 되니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밤에 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밤을 넘어 새벽까지 깨어있게 되었어요. 깨어있는 것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은 아침잠이었습니다. 아침잠이 조금 많고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저의 모습은 쌩쌩한 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꿈쩍 않는 시체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깨우던 친구는 자는 모습이 꼭 죽은 모습 같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를 깨우기 위해 엄마는 자는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학교에 데리고 가려고 저를 일으켜 옷을 입혀가며 도와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대학 때는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느라 강의도 못 가고 학과 실험실에도 매일 지각해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너는 잠 때문에 네 인생 망할 것 같다.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도 진짜 안 되겠다 싶어 일찍 일어나야지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시체처럼 못 일어났습니다. 밤에 늦게 자는 저는 생각도 못하고 피곤한 아침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너무나 짜증나고 괴로웠어요. 저도 지각하기 싫어서 방바닥에 앉아 소파에 몸을 기대서 최대한 불편하게 잡은 적도 있어요. 이래야 자주자주 깨니까 지각을 안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알람도 소용없었어요. 진짜 100번이 울려도 끄떡없이 잘 잤어요. 어느 날은 잠에 취해서 군대 간 애인에게 온 첫 전화를 알람인 줄 알고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살던 저는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학점도 스펙도 준비해놓은 것 하나 없으니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면서 알게 된 팀장님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같은 과 선배가 먼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일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배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대학교 때와 변함없이 여전히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나름 주일 성수도 하고 자기 전이나 밥 먹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며 지킬 건 지키고 살았는데 선배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 제게 선배는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있던 얘기였지만 그날따라 선배의 말이 간절히 들렸어요. 아무도 없고 낯선 곳에서의 직장생활로 신앙 또한 선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회사 동료와 선배가 작은 교회 지체가 되니 정말 좋았어요.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놀기도 하고 일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 때문에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도 신기할 만큼 잘 지냈어요. 아침에도 잘 일어나고 안 먹던 아침도 먹으며 일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일부분 변하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전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퇴근 후 하는 것은 저를 위한 보상 같았어요. 전도도 기도도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2명이 같이 써야 하는 방이었지만 잘 맞는 동생을 만나 서로 이어폰을 꽂고 밤마다 영상을 보았고 영상이 켜진 채로 잠에 들곤 했습니다. 선배도 같이 사는 언니도 제가 밤에 일찍 안 자는 것을 알고 변하지 않는 저의 생활 패턴에 조언을 해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회사가 시골에 있어 수도권에 살고 있던 저는 주말이 유일하게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니 술자리가 있어도 참석했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기에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입사 초와 달리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회사는 점점 바빠졌어요. 일은 점점 많아져 쌓여만 가니 평일엔 야근, 주말엔 특근이 잦아졌어요. 제 시간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매주 주말에 가서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어지고 보상받는 것 같다던 나의 밤의 여가 시간도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니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려고 최대한 웃으며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작은 교회 예배도 드렸어요. 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전도도 했어요. 바빠지는 일에 대한 쫓김, 시간에 대한 쫓김이 있으면서도 저는 안간힘을 쓰며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건강까지 무너졌어요. 나이는 어린데 위염, 장염, 방광염 등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었고 늘 웃으며 지냈던 회사 생활에서도 웃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편하다며 이런저런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니 점점 연락이 없어졌고 자주 못 보니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또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도 교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데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제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꿰뚫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하시는데 믿을 만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밖에는 이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부활 밖에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완전 많이 들었고 나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들렸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활 외에도 다른 것이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의 힘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쳐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사랑하며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배신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믿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잔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진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엔 없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아졌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이런 아픔을 참으셨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저의 주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께서도 다 주신 것이었어요. 더 주실 것도 더 보여주실 것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능자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앞에 그동안 부활 믿어요. 기도했잖아요. 말씀 붙들었잖아요. 전도도 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안 보이시나요? 왜 이런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는 제 것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마음 중심엔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이 아니라 온통 저뿐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진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너의 건강은 누구 것이니? 너의 친구는? 너의 가족은? 너의 일은? 너의 시간은 누구 것이니?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 것은 아무것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전부였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인 것처럼 포장했던 악랄한 중심이었어요. 단 하나도 주님 것은 없었습니다. 다 내 거,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된 기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저는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일, 다 제 것이었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것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저는 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동안 인간관계도, 일도, 건강도, 신앙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오느라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두 맡기니 너무 자유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잠깐인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드라마가 저절로 끊어졌고 누구보다 좋아하던 가요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 것인데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조차도 깨울 수 없던 제 인생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잠 때문에 인생이 망할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연애를 하다 보니 현실을 인지 못하고 꿈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해줄 때마다 현실 속 남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결혼은 하지마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학교 선배이자 회사 선배가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그 어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보다 멋진 남편과 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90살이 넘으셨고 치매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저는 꼭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전쟁 속 피난 가는 사람처럼 할머니만의 환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이상한 행동들로 부모님과 실랑이를 하셨어요. 저는 저한테 맡기고 엄마 아빠는 주무시라 하였고 할머니 방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때리고 던지고 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시는지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예수님께서 할머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들어하시며 제 팔을 깨물기도 했어요. 또 아이같이 뒤로 드러누워 떼도 부리고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께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시더니 박수까지 치시며 아멘 아멘 하시고 찬양까지 부르셨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영접기도까지 하시고 저와 함께 예수는 나의 주 외쳤어요. 할머니는 너가 없으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지. 네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고맙구나 하셨어요. 이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외할머니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상쾌해요. 밤에 낚여 잠 때문에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장렬한 없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너무나 자유하고 기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 인생이 너무나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저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